그리스도인의 시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방학이 되면 우리가 꼭 했던 일이 있습니다. 콤파스를 가지고 원을 그려놓고 시간표 짜는 일이었습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나이에 시간표도 있고 아주 모범생처럼 하나하나 착실하게 공부하고 운동하는 시간표도 있었습니다. 시간표를 잘 만든다고 공부를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방학이 되면 우리는 의뢰의 시간표를 그리고는 책상 머리맡에 붙여놓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곤 했습니다. 학창시절의 시간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인생의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금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금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시간입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언어 생활 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가지고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에드워즈의 결심 70개 중에서 언어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언어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결심 5번,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Never to lose one moment of time.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결심 7번, 만일 내 생애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면 절대로 하지 말자.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공평한 24시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상일까요? 우리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그 90편 위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이죠? 150편입니다. 모세가 몇 편을 썼을까요? 모세가 쓴 시편은 오늘 90편이 유일한 딱 한 편 썼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엄청난 성경을 다 기록한 사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는 역사, 엄청난 모든 걸 다 기록한 사람이 모세인데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가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1절에서 2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인지, 그 악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나오는 게 구체적인 모세의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한 인간을 두고 했던 그의 기도. 주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날을 계수하게 해달라. Number our days. 우리의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우리 무슨 말이죠? 우리의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하루에 24시간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끝이 오는 인생. 때론 사람들이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제 지인 중에 참으로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물질을 모으느라고 휴가도 제대로 한번 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로서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자식들에게도 너무나 인색하게 해서 부자 간의 관계도 끊어진 가정입니다. 바닷가에 좋은 별장을 구입을 했어요. 2번 다녀왔습니다. 별장 구입할 때 다녀왔고 팔 때
다녀온 게 전부였습니다. 그에도 꿈이 있었어요.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가서 좋은 집을 구해서 그곳에서 행복한 편안한 미래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은퇴를 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동하기 위해서 집을 내어놨습니다. 몇 년 전에 한겨울에 눈을 치우다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을 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어진 날을 우리가 알게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지겠죠. 지금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2세, 미국인은 80세로 나타납니다. 40년 전보다 10년 더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지금 50살 정도가 된다면 아마 10년 후엔 우리가 50살 살고 있는 사람이면 90세 정도까지 살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우리의 날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셀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은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인생, 바람처럼 덧없이 흘러가는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10절에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입니다.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강건해도 80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강건해도 90이요라고 달라지게 되겠죠. 모세 표현이 얼마나 실감이 납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신속한지 날아가나이다. 화살같이 빨리 지나는 인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한 지가 4년 반이 되어 가는데 정말 엊그제 같은 삶이었는데 벌써 5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시간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진 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의 시간을 24시간씩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목회자에게 시간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흘러가요. 모든 삶이 주일을 향해서 설교 준비를 향해서 흘러가다 보니까 언제 벌써 토요일 밤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흐르니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헤어질 때 또 봅시다, See you again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곤 해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다시 만납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다시 만나는 게 쉽지가 않는 것이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순간순간 제 자신에게 다짐을 하곤 합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 연약한 짧은 유한한 인생을 두고 오늘 모세가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로 만든 인생.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래 이 흙의 원문의 의미가 티끌, 먼지라는 의미입니다. 먼지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훅 버려버리면 사라질 그 인생, 그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고, 비록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고결하게 창조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5절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침에 돋는 풀, 홍수에 쓸려가는 인생,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진다 해도 수백 년 동안 쌓아 올랐다 하더라도 한 번 흔들어 버리면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침에 돋는 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렇게 찬란하게 꽃을 피운 모습이지만 낮이 지나고 저녁이 다가오면 그렇게도 빨리 져버리는 꽃, 넘어지는 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에 밖에서 놀다 보면 태양이 서녁 하늘에 걸릴 때가 옵니다.
온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고 시골의 굴뚝에서 밥을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저 시골에는 전기가 없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저녁에 되면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면 아무리 재밌게 놀아도 아무리 아쉬워도 어머니 부르는 소리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옵니다. 아무리 아쉽고 아직까지 일을 다 못 마쳤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을 말씀할 때 오늘,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말씀하실 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사람에게 원망과 분노가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불편함을 두고 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하루 족하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오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시 눈앞에 나타났다가 약한 바람에도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인생,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하는 인생, 이런 시간을 두고 우리가 부르기를 종말론적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달려가는 인생, 그리고 그 종말이라는 것이 저 멀리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그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시간을 두고 우리가 부르기를 종말론적 시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종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종말이라는 것은 언젠가 다가올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종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께서 언젠가 이 세상에 오시겠죠. 그날이 오늘이라는 것을, 오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종말이 언젠가 가리키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종말은 시간이 아닙니다. 종말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삶입니다. 며칠 나라도 제가 사무실을 비우게 되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일어납니다. 혹시라도 이번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마지막 머물렀던 자리를 깨끗하게 정돈해 놓고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혹시나 제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곤 합니다. 부담을 남겨두고 다음 해를 맞이한다면, 만일 이럴 일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면 그 불편함과 부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너무나 짧지만 너무나 소중한 이 순간을 소중하게 값지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인생일까요? 지금 모세가 오늘 그것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짧은 삶을 넘버할 수 있도록, 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는 기도가 뭐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있어야 가장 알맞게 시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값지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에 대한 전략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시간 사용에 대해서 이해할 때 중요한 출발이 있어요. 시간 사용의 출발은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는 일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군가?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입니다. 본래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도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사람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것이 지구가 자정공전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저 하늘에 태양을 두셨기 때문인 겁니다. 언젠가 태양이 빛을 잃을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시간의 청지기.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시간을 위탁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정신이 뭐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위탁한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값지게 사용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지난 30년 동안 의식이 있는 한 제 사전에서 쓰지 않기로 작정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피곤하다란 말과 시간 없다라는 말입니다. 피곤하다. 여러분, 제가 마치 제 몸의 주인인 것처럼 피곤하다라는 고백. 주께서 우리 몸에 거하시고 주님이 내 몸의 주인이신데 마치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피곤하다는 말 쓰지 않은 지가 30년입니다. 시간 없다라는 것, 제 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감히 내 시간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귀한 시간, 매일 24시간을 주셨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가 시간을 드려야 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 하나님이 보시고 참 흐뭇해하는 시간. 지난달에는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 10분의 성도님께서 뉴욕 주사랑교회에 방문을 해서 참 귀하게 섬기고 왔어요. 여러분, 주사랑교회가 우리 정준석 목사님이 담임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해왔어요. 당신의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신방을 하고 그 신방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면 4, 5년이 지나도 이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는지, 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그 목양 일지를 보면 쉽게 그 부분을 케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전산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이걸 당신 교회도 좀 세랍해 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23분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올해 2월 3일에 그곳에 이미 방문을 해서 현장 답사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매 주일마다 이걸 위해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2박 3일 휴가를 내어서 10분의 집사님들이 가셔서 전산망을 다 구축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희열, 그 기쁨,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그 감격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 귀한 2박 3일 휴가를 내고 그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도 감격으로 넘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사용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보냄받은 사람으로 더 센터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쓰는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뵐 때 모든 성들이 언제나 사랑스럽고 귀하지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어느 정도라는 말이 있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시간을 드리고 계세요. 어느 정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한계를 정해서 드리는 사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내 시간 가운데 얼마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바치는 사람, 이 정도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고백하지 않는 한 시간에 대한 혁명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쓰는 청직이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1분 1초 한날을 살아도 감격과 감사가 있어요. 한 시간이라도 헛되이 보낸다면 주인의 시간을 내가 함부로 보냈기에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시간의 청직이 가장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사용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에 충실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명에 충실한 인생 되는 겁니다. 사명에 충실해야 시간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계획에 충실하는 것보다 내가 세운 인생 하나하나를 체계적으로 충실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우리 주인님께 충성하는 삶입니다. 그때 진정한 시간 사용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참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 권의 책이 있었어요.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서서평이고 미국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이름입니다. 1880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 9살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간호사 공부를 하고 32살에 한국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흑암의 땅, 일제 치하에 고통받았던 조선 백성들, 그가 한국 땅에서 섬기다가 이 땅을 떠났을 때 광주시에 쓰는 이 선교사님의 죽음을 두고 사회장을 해서 그를 예우했습니다. 일제 치하에 한 여선교사님을 두고 사회가 시가 일어나서 사회장으로 존경을 표한 사람,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랬을까요? 고통 중에 있었던 민족, 떠돌아다녔던 고아 아이들, 가난에 찌들렸던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주기 시작했습니다. 14명을 입양을 해서 그들을 정성껏 키운 어머니,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던 여인, 그가 1934년 이 땅을 떠났을 때 그의 호주머니에 남았던 돈은 27전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부엌에 있었던 것은 강냉이 2홉이 전부였어요. 방 안에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것 하나, 담요 반장이었습니다. 반장은 찢어서 한센시 병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시신은 의학 연구를 위해서 해부하도록 다 바쳤습니다. 23년 동안 한국에서 섬기면서 미국에는 딱 한 번 방문했습니다. 회의차 방문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이 땅을 떠나기 전 1년 전에 너무나 병약해진 그를 보면서 동료 선교사 스와인 할트가 그를 만류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몸으로 선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까? 셰핑 선교사님의 서스평 선교사님의 대답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몸이 건강이 회복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54살의 젊은 나이로 이 땅을 떠났던 선교사님의 사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의 전부를 억압받았던 조선민족, 떠돌아다녔던 고아들,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썼고, 자기는 그렇게 짧은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일 내가 먹기 위해서 오늘 굶은 사람을 그대로 못 본 척 할 수 없습니다.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서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조선을 향해서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바쳤던 한 여인, 참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책장을 덮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 33살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셨는데 저는 이미 50을 넘겼으니 주님의 나이에 비하면 참 오래 산 겁니다. 제가 한 날이라도 더 지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덤의 인생이에요. 한 날을 살아도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한 여인의 조선 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그 고결한 선교사님을 보면서 주님, 부디 제가 이 여인의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시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계수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하나님께서 계수할 날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미 인생의 반을 지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살아갈 날이 좀 더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 시절처럼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시간표를 짠다면 여러분 어떻게 시간표를 채우시겠어요? 우리 인생이 지나온 날들, 살아온 날들, 살아갈 날들을 그려넣는다면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우린 참 주님 앞에 흠을 지고 죄악되고 많은 슬픔과 고통, 역경 속에 살아왔지만 살아온 날들을 바라보면 감사와 은혜의 시간으로 채울 것 같아요. 이제 왼편에 남아있는 반쪽 시간표를 여러분 어떤 것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어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제가 부족했지만 참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보람되게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런 어떻게 시간표를 채워야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남아있는 생에 채워가야 할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미소 짓는 시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멋지게 사시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